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또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또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형식, 무화과라고 하는 무화과의 이 사실을, 이 형식을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로 나타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역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주님께서 무화과에 대해서 행하신 일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에게 시장을 면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맨 끝에 보면은 남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장하시기는 무엇이 시장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먹을 양식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양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시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갈급하시다 하는 것을 표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대해서 갈급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바로 시장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낱낱이 순종으로 이루어야 할 터인데 이루지 않으니까 이 일을 이루기 원해서 여기 시장하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하기를 왜 무화과 열매가 없는가 하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닌 것인데 그만 잎사귀만 있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구해 놓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리니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말만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잘못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저주한 주님이 잘못인 것이지 무화과의 잘못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우리의 구원의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깊은 구원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잘못됨이 없으신 분이신데 여기 나타난 글귀만 보면은 주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서로 기록해 주신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각자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무화과 나무의 잎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상 생활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을 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나무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이 나뭇잎이 많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세상 생활이 분주 복잡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 구원의 열매를 자기 구원을 잘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써 그들도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이때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항상 정해진 것을 가리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 구원 이루는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것은 내가 들어서 예수님 믿는 생활하면은 그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을 가리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또한 너희는 집안의 등경 위에 등불과 같다 하는 것으로 많이 우리에게 대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내가 열매 맺는 때가 따로 있으니까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내게 맞을 때에 내가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이지 내게 맞지 않으면 어찌 믿음 생활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에도 순전히 자기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맞으면은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열심히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분적으로라든지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적으로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들은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모가 이 세상을 떴는데 장례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나만 따라와 하면은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한 너는 가서 부모를 장례 치르고 와 하면은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주님께서는 부모 이 장례가 있는데 그만 그것을 놔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이게 일륜에 맞는가 하여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 따라서 세상 일도 하고 예수님 믿는 일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 들어가서 10년이 이 넘어야 그 뭐 거기에 이 영주권이 나오는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어요. 그만 9년 몇 개월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머니 장례 치른다고 한국에 오게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 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형편 따라 세상 일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예배 시간이지만은 주님 장례 치르고 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하지만은 주님을 장례 치르고 와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취직을 앞둔 사람은 취직에 합격하고 나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또 이 아픈 사람들은 제가 건강하고 나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플 때에는 좀 몸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형편을 따라서 그와 같이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생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때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그 과실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는 전에 교회에서는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대추나무도 심고 그래 봤는데 그만 이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얻기 위해서 그러한 과실수를 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일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어떠하겠습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대로였구나. 이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되어질 줄로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 이루는 시기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형편에 맞으면은 구원을 이루고 내 기분에 맞으면은 구원 이룬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게 맞지 않으면은 난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어 맞지도 않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주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생활이 주님 따라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은 그와 같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은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다른 일을 처리해 놓고 그것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바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순전히 믿음 생활이 자기대로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외식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대로예요.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돌봐 주겠는가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것은 자기 실력만큼밖에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정도,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주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데, 주님만큼 돌보아 주시니까 형통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병든 자에게는 건강하게, 또한 실력이 없는 자에게는 실력이 있게, 직장이 없는 자에게는 직장이 있게, 그만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는 자격증이 있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말을 듣고서 그와 같이 한번 해볼까? 이와 같이 하다가도, 조금 하다가 많은 생활하는 것이 그만 믿음 생활을 그래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나타내 주시기를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의 생활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설교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만 일시적인 것 뿐이지 잠깐 후에는 또 믿음 생활에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배워놓으면은 지금 당장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수록 나에게 지극히 큰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에 변치 않는 계약이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형통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1장 20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기를,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받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잘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그걸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아이고 참 그런 거를 구하는가, 바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도 자기 나름대로는 바로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기도, 뭐 어린 사람의 기도든지 장성한 사람의 기도든지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든지, 어느 때에는 엉뚱한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순전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기도는 바로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또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집어치워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모양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바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옳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바로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을 그와 같이 생각하다 보면은 기도 못합니다. 아무 기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생각만 하다가 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 되나 안 되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기도는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깨달아 고침을 받아서 바로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만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 말씀대로의 기도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성경 말씀과 어긋나 가지고도 자기 그만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든지 할 때에는 성경 말씀대로의 기도는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것은 이제 그 잘못되었다, 그거 고쳐라 해가지고 고침받아 바로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 대중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근간에 들어서는 대표기도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대표기도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만 이 구역별로 가족이 나와서 찬송으로 그만 하나님 말씀 이 증가하는 데에 돕는 그러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역 식구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나와서 찬송으로 그만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 데에 돕는 것이 되게 하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대표기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슨 기도했는지 정신없습니다. 기도해놓고 아무 정신이 없어요. 처음 하게 되면 웬만큼 믿음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차츰차츰 해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잘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더라도 자꾸 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데에는 이 연단이라는 것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이거 뭐 낯이 뜨뜻하다, 이게 참 창피하기도 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는 꼭 대표 기도를 시키거든요.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래도 앞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선배 교육자들이라고 이와 같이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는 데에도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잘해지는 그만 후배 교육자들이 볼 때에도 이제 기도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꼭 같아요. 뭐 교육자들이라고 그만 능수능란하게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실력이 거기에서 거기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상당히 거기에도 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에 맞게, 감정에 맞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것 소개해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신앙 간증이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간증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의 믿음 생활 소개로 그와 같이 하지만은 그게 좋지만은 이 장성해 가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 간혹 증거하고 있는 자랑에 대한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랑과 참 자랑과 지혜 있는 자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어리석은 자랑이 왜 어리석은 자랑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고, 참 자랑은 왜 참 자랑인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를 또 증거를 했고, 지혜로운 자랑은 왜 지혜로운 자랑인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을 듣는 것은 아주 시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을 보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바로 깨달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된 것이 있죠. 사람에게 배우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그만 선생에게 배우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르칠 분은 한 분뿐이다, 성령님뿐이다, 성령에게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믿음 단계에 대하여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어느 정도의 단계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가르칠 자는 성령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에게 배울 거 없습니다. 그만 선생님에게 배울 거 없습니다. 구역자님에게 배울 거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가르침만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가르침만 받을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또 한 면만 알고 한 면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타난 말씀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죠. 앞선 신앙의 선배와 또한 구원을 책임지는 데에 앞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어떻게 살아야 할 바는 사람이 지론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똑같아요. 그만 병원에서도 이 의사에 대한 것, 또한 약국에서도 이 약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효과를 보도록 하셔야 그것이 효과 보는 거지, 효과 보도록 하지 않으면은 그만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되고, 그만 약물을 통해서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만 잘못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과 보도록 하시면은 그만 의사를 통해서 효과 보도록 하시면 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약물을 통해서 효과 보도록 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약물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예만 들었지만은
이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효과를 보도록 하시면은 어느 학교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뭐 서울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대라고 저 산골에 있는 그런 뭐 아무나 가면은 받아주는 그러한 데 나오든지 하나님이 효과 보도록 하면은 다 쓰임을 아주 귀하게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 보도록 하시지 않으면은 최고의 학교에서 학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제가 있던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효과를 보게 하지 않으니까 그만 이 사람이 입학할 때에는 아주 뛰어났는데 그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 지방에서 전교에서 1, 2등 해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갔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만 서울법대에서도 유급을 맞아가지고 5년 만에 겨우 수료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그보다 못한 학교를 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한 모든 길을 다 걸어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도록 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 이루는 생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근본 나머지 주일을 맞기까지 사는 데에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자기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자기 실력만큼밖에 사람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주님의 실력만큼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수설의 문답지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의 자람과 육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써 이 자리에 이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